사순절 말씀 묵상 14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그 고난의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어제 같이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내가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민하여 죽을 것 같으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향하시는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이제 최후에 서시는 자리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이죠. 영혼을 거시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한순간도 당신의 사명을 잊으신 적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으셨을 리도 없고 또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잊으신 적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이 크고 무서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특히 성도들에게 늘 두려운 감정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두렵고 너무나도 약한 나 때문에 두렵습니다. 늘 넘어지고 늘 무너졌던 나라는 자신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움은 죄악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거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은 두려움으로 시작을 해서 순종으로 마치는 기도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모든 성도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그 두려움에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 두려움으로 나아가서 순종의 길에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하실 수 있거든 받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간절하고 두려우셨는지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주님이 더욱더 사랑스럽다는 것이죠. 그 사랑스럽다는 이유는 나와 같으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꾸어 이야기하면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넘어질 때 주님은 그것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결국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두려움이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느냐. 오늘 주님의 기도는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과 순종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솔직한 마음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두려움에서 주님의 기도가 순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도의 대목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두려움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쉽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쉽게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 그 두려운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는 쉽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도는 밤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마치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자주 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심으로 우리가 내일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지금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 거야, 그렇게 되신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내가 다짐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정말 생각하십니까? 그랬다면 주님에게 이 기나긴, 어떻게 보면 이 고통스러운 기도의 시간들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시간이 있어야 우리의 두려움이 순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치러야 할 대가가 그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연약한 내가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두려움에서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두려워서 피해 다닐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그것이 두려워서 한 발도 나서지 못하며 그 자리에서 전전긍긍하는 성도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한 번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죠. 한 번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강력한 체험을 우리가 한번 해보아야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 주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 결단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있었는지.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100배, 1000배 더 기도해야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런 과정을 겪으셨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한 가치, 더한 희생을 우리가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도 마침내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결과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맞춰져야 합니다. 두려우십니까?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지고 강력하게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로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이기셨던 방법이고 또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순종이 부딪힐 때 기도함으로 순종의 자리에 쓰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